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성도님은 아무리 봬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시작. 성도님은 아무리 봬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산장로교회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개인이든 또 가정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든 또 자녀의 문제든 또 경제적인 문제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다 보니 이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늘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모든 문제를 성경은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스가랴 4장에서 얘기할 때 이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산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산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큰 거,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문제들을 큰 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큰 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큰 산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이 성경 스가랴 4장을 전체를 읽으면 좋겠는데 오늘 핵심 구절인 4장 6절을 읽었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큰 산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백성들이 정말 은혜 받고 흥분된 가운데서 그들이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하다가 사정상 중단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다가 이들이 여러 사정상 이들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다가 중단된 이 문제, 이것을 갖다가 너희들 큰 산을 만났구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이 스가랴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공사가 왜 중단되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의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공사에 동참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밀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 공사를 하면서 이들이 나라를 반역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엉뚱한 제보를 했기 때문에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뭐냐? 내적인 이 장애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성전 공사를 멈추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공사가 재건되지 못하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말하는 것이 성전 공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돈도 없는데 무슨 성전 공사를 해 하면서 성전 공사를 못한다고 얘기를 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페르시아에서 돌아오지 않았어. 그 사람들은 다 페르시아에 있는데 우리가 와가지고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고 모든 것이 안정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리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모두가 자기 개인적인 일에 또 자기 세속적인 일에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집을 치장하고 자기 집을 부유케 하는 일에만 열심을 매달렸지,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하다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관심이 없이 못한다라고만 나자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 대해서 너희들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너희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빼앗아갈 수 있다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 못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스가랴 4장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본문 이 6절 말씀을 중반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경험으로 되지 아니하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일이든 교회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일을 가만히 보게 되면 내가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혜를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학문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시간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한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만날 때 아까 얘기했던 산이라는 것이 있었죠. 장애물이 있었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벌컥 병원에 입원하고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평안한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아프면 가정이 풍지박산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니까 이 가정 공동체에 한 사람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여러분 이거 큰 문제입니다. 아주 큰 산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살다 보니까 어떤 엉뚱한 문제가 탁 튀어나와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 속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을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의 내용들이 어느 날 보니까 하나씩 그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든 내 가족이 점점 내 그 병이 고쳐짐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점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누구에게 끌려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이 내 마음에 젖어들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찬송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기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 시간 강력하게 임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과 그 주변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요약해 정리하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두시고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에게 중생, 거듭남의 역사도 성령으로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랑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 아주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유명한 존경받는 정치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면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육신이, 여러분 성장한 사람의 육신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령한 영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구원의 거듭남의 역사는 이 교회를 오래 나왔다고 돼서 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의 옷자락을 받고 사랑하는 아내의 옷자락을 잡고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지 않을 때 저는 교회를 열심히 나갔더니 우리 아버님이 한다는 말이, 영춘아, 아버지는 걱정하지 말아라. 왜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교회를 잘 다니는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 믿어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저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를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내 마음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이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형제들이, 내 아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속에서 구원받고 천국 갈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했지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가 역사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하죠. 잃어버린 영을 찾는 일에, 또 불신자들을 찾아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는 구령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도하는 일이라든가 선교하는 일,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 되지 아니하고 누구의 힘으로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아무개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내가 불신자 누구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우리 교회 양이 있는데,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기로 원합니다. 영혼 구원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의 역사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은혜 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영혼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교회를 예배드릴 때 보통 300명 정도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물론 주일학교를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어른들이 한 300여 명 정도가 예수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내내 졸고 있든지,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고 전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 내내 졸고 있다가 광고 시간에 눈을 뜨고,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핸드폰 잡고 늘어지고 주보 교정하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있다가 은혜 받지 못하고 세상 것을 향해서 쫓아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면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마음에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목사님의 설교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길은 거야?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도대체 저 얘기를 언제까지 하는 거야 하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졸고 있다든가 딴 생각하다가 예배 시간 마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말은 뭐예요? 아직까지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때서야 그렇구나라고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었다가 이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고요. 말씀을 들을 때 전혀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마음속에 두려움, 분노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까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는 은혜,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 깨닫기 위해서,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기도가 짝퉁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육장로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주일 예배든지 오후 예배든지 예배 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보게 되면 어떤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기도 같다는 마음이 느끼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이 들려지는 기도가 있는데 기도를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게 되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만 꾸며 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이 기도하는 자가 그냥 책에서 기도책을 보고서 뺏겨가지고 전혀 감동도 없이 그냥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렇고 또한 무엇은 이렇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보면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기도는 전혀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이 그냥 울려 퍼지는 그냥 매화리 같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두 번째 기도는 성령의 감동이 어느 정도 받아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은혜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보다 더 영적인 깊은 기도가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 이 기도는 아주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무엇인가 모르게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끌려 들어가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그 기도에 감동이 되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에 큰 은혜가 되고 기도할 때 나에게 엄청난 영적인 힘이 쏟아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냥 생째하게 아무런 은혜도 없이 감동도 없이
그냥 여러분 몇 자 적어와서 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깊은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령에 사로잡혀 하는 기도를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바른 기도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다, 이런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짧은 기도 1분을 기도하고 3분을 기도하고 5분을 기도해도 영적인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됐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에 대해서 히스기야 기도를 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기도가 무엇이었느냐? 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먼저 자기 자신을 회개했다.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그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 나와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세우신 이 성전인데,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차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달려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 그리고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주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붙는 그 기도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읽겠습니다. 스가랴 2장 12장 10절 말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우리에게 은총을 주고 기도하고 싶은 심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나에게 은총이 임하고 기도하고 싶은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많죠. 힘은 사람의 육신의 힘이 있습니다. 이런 알통이 나오고 육신의 힘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힘은 돈의 힘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야.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돈의 힘이 대단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권력, 내가 대통령의 권력, 내가 장관의 권력, 내가 국회의원의 권력, 내가 무슨 권력 가지고 있다. 권력,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돈도 힘이 있고 육신의 힘도 좋고 또한 여러 가지 권력도 힘이 있는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가장 큰 힘은 뭐냐? 영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제일 큰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 가족이 지금 아파요. 아픈데 근데 내가 아무리 건강해서 마라톤을 몇 번 뛸 수 있는 건강한 육신의 힘이 있어도, 역기를 몇 킬로그램을 들 수 있어도 내 아픈 가족을 고칠 수가 없다니까요. 그 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여러분 돈이 많아도 여러분 아픈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권력이 있어도 여러분 아픈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권이 임하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이고 딸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악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런 영권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령,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고, 더러운 자들이 물러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이런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영적인 권세를 받게, 능력을 받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해서 능력을 줄 때까지 너희들을 이 성에 유하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응답되고, 안진뱅이가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받는, 악한 자가 떠나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능력 있는 일꾼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면 교회 부흥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교회의 생일이죠. 교회 생일인데 오순절에 교회에 성령의 강림이 있은 후부터 교회는 부흥되고 확장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가 부흥했죠.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금산 장로교회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금산 장로교회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까?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까? 이 금산 군내에서 최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금산 장로교회가 뭐가 돼야 돼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살아있고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역사가 43년째가 되었습니다. 4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과 또한 우리 사모님과 몇몇 교인들이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교회, 10명 미만의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 충만하게 임하니까,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교인들이 이 금산 장로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오늘 이 정도로 교회가 부흥한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뭐죠? 부목사이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성령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홍용춘이라는 인간이 만일에 목회를 한다면, 인간 홍용춘이 목회를 한다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10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0명도 얼마나 드센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홍용춘이랑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 여러분들 승질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다 개성도 있고 할 말 다 하고 쓴깔 부리고 다 하고 뭐가 좋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틀렸어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10명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수천 명, 수만 명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우리 금산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꿈에도 소원인 줄 믿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뜨거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부흥하지만 아무리 큰 교회도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점점 여러분 이 사그러져가는 초라한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게 되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저의 소원도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는 것이고, 장로님들의 소원도 성령 충만한 장로님이 되는 것이고, 교회 권사님들의 소원도 성령 충만, 여러분들의 소원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되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의 비결이 뭐냐면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니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걸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또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 어머니와 마리아와 비롯한 여성들이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막 주여 약속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바빠요. 이들도 빨래를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집안 식구 챙겨야 되고 할 일도 많아요. 논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고추 따야 되고 가지 따야 되고 할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120명의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0일째 되는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40일 동안 계셨죠. 그리고 열흘 동안 이들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그 교회의 생일날에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가 쉬 소리가 나면서 불꽃이 불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들이 영안이 열리고 이들이 막혔던 입이 열리면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들은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 구세주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예수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므로 하루아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터져나갈 정도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성령 충만이 나서서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말씀의 역사가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10일 동안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합시다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게 되면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세상이 이론 가지고 뭐가 어떻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한번 열흘 동안에, 지금 열흘 동안 다 지나고 3일 지났어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할 일이, 우리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할 일을 놓고서 하나님 이 10일 동안에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여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장로님에게 성령 충만, 찬양대에 우리 주일학교에 성령 충만, 온 교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요, 기도의 역사가 있는 교회요,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 기도하기를